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4월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네요. 이번 주간 또 4월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만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모세의 율법, 제사법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죠.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 시점이 부활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요리사는 좋은 재료로 음식을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능숙한 웨이터를 통해서 손님의 식탁에 놓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존귀한 일이기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거룩한 사람,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그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값싸고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고 귀해서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기에 그냥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므로 가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 영광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복음 증거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어 준 일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복음의 영광을 아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것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